아주 은혜로운 찬미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임재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꿀꺽 삼키면 되는 거예요? 예, 꼭꼭 씹으라 그랬죠.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네,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고요? 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곰곰이 그 낱말 하나하나의 조합을 의미하면서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땅을 적시는 우리 마음밭을 말하죠. 우리 마음밭을 적시는 그 늦은 비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이거 평범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많이 간과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멀리 천국이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달려가겠습니까? 뛰어 달려가겠죠, 그죠? 힘써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 성경을 연구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탕자의 교훈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가 처참한 그러지 모습이 되었을 때야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냥 방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연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나오셔서 늦은 비처럼 임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탕자의 마음이 움직일 때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왜 아직도 늦은 비의 성취를 볼 수 없는가? 자, 인쇄물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죠? 예. 늦은 비가 임해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직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1925년도에 우리 개혁운동이 탄생해서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90몇 년 흘렀죠?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은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들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0페이지 보면은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기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원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른 비도 들어있고 늦은 비도 들어있고 우리 영성에 포함되는 모든 경건한 신기한 모든 능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펼쳐보아야죠. 그죠? 우리 믿음은 한꺼번에고 경험은 단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따리째 남겨둔다면은, 풀지도 안 하고 두고 있다면은, 그 감사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 모습이 그 보따리를 풀지도 않냐고 그냥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선물을 사용할 줄도 몰라요. 선물을 펴서 설명서도 읽어보고 가지고 놀고 활용을 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물교훈 143페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아주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선물, 그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내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그냥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가운데 살면서 약속은 믿으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 주는 건 당연한데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 그의 명령, 그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단한 축복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이 무엇이든지에 늦은 비는 빠집니까? 예, 무엇이든지인데, 예, 모든 것 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라고 말한다. 여기 계명으로 연결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리라. 그게 말이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법을 심어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너희 속에 심어준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정은 1889년도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수수 때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 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 오심을 1000년 넘게 기다렸지만은 그 오시는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림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재림에 대한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초림이요, 저 말씀은 재림이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었어요. 초림을 아주 영광스럽게 오는 걸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왔을 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오시는 모양이 그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재현되고 있죠. 지금 기성 SDA가 늦은 비의 시작과 늦은 비의 끝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오는 걸로 알고 있나요? 예? 이적, 기사, 권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건 늦은 비의 절정 끝이에요. 늦은 비의 시작은 아기 예수의 탄생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큰 추수의 때의 도움, 이게 뭡니까? 늦은 비잖아요. 큰 추수 때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늦은 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늦은 비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개혁운동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성 SDA는 아직도 18장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신학자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박사들이 있습니까? 유대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질을 식물에게 물어보자. 신학 박사에게 물어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알까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식물들이 잘 알잖아요.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식물들이 항상 해마다 경험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사건 183페이지.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데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삭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년기에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자, 나무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무야, 이른 비가 뭐지? 그러면 나무는 이럴 거예요. 예, 삭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이른 비를 받아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나무야, 늦은 비가 뭐지? 늦은 비가 임하면은 기적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말할까요? 나무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열매가 점점 자라서 착색이 되어가고 맛있는 과일 될 때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요. 그 나무가 대답하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1번에서 4번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5번, 6번은 열매가 익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1번에서 4번까지를 영양생장. 키가 자라나고 점점 굵어지고 커지고 그것을 잎까지 줄기의 생장. 이 과정 동안에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은 그건 작은 영광이에요. 꽃 피면 아름답죠? 시시하게 생긴 나무도 꽃이 피면 다 아름다워요. 작은 영광이에요. 꽃이 지는 것과 동시에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이제는,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실, 발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굵어져서 6번은 아주 탐스러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식 생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청년기까지 자랐어.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꾸미는 그 과정과 같아요. 이것이 늦은 비의 과정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건조기도 있고 우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 열매가 자라서 큰 영광, 열매가 완숙될 때 그것은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나요? 4번에 꽃이 피었나요? 아름다운 품성의 꽃이 남들 보기에 아름답다 할 정도의 품성을 드러냈나요? 그래 열매를 맺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풀의 작은 순이 대지를 뚫고 올라와 처음에는 잎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린다. 과일은 맨 처음에 그 눈 속에 보인다. 이는 그 눈 속에 미래의 형체 곧 배와 복숭아나 사과의 형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이것들을 자라게 하신다. 천년계에 보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절반도 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만일 주의를 기울여 듣는 청중이 되기만 하면 이 조용한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저는 이 설교자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삽니다만은 과거에 시골에 주택에 살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주택에. 그래서 종종 등산을 갔어요. 박수떡까지. 등산을 가서 그때가 한 6월 초순쯤 됐나요? 돌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주위에 아주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많이 피었고 어떤 것은 아주 조그만 열매들도 맺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니 이 이름 없는 들꽃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달렸네? 그러면 그 들꽃도 이른 비의 과정을 거쳤고 늦은 비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도 달리죠. 근데 나는 왜 아름다운 꽃을 못 보이지? 나에게 열매가 있나? 저는 거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든 자에게 모든 시대마다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그걸 새롭게 내 마음속에 그 진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이른 비는 무엇인가? 아직 우리는 그 경험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은 늦은 비 경험이 없었나요? 이른 비 경험으로 끝난 겁니까? 예? 그 들꽃도 항상 모든 신부는 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경험을 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내린 것은 이른 비로 끝난 거예요? 그들은 늦은 비 안 받았나요? 예? 예, 그건 시대적인 표현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른 비 시대, 교회의 시작이니까 이른 비 시대이기 때문에 이른 비를 묘사하는 것이지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것은 늦은 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 사랑이 여기 있도다.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었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화는요, 시대적 표현과 개인적인 표현을 구별해 놓지 않고 그냥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연구해서 그걸 발췌해내야 돼요. 그 어떤 거 보면은, 이건 아직 아닌데, 또 어떤 거 보면, 이미 와 있는데, 개인적인 표현과 시대적인 표현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럼 그들은 이름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이 늦은 배라면은,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그들은 누구를 통하여 자라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라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의 교사로 오셨습니다. 의가 늦은 비죠? 예, 비처럼, 의를 비처럼 내리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3년 반 동안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늦은 빛이 하겠냐?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홀린이 나타나셔서 입김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늦은 비의 전조였었어요. 그 절정이 열흘 뒤에 40일 동안 계셨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며 힘쓸 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이른 비의 역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늦은 비, 품성의 열매가 맺히는 늦은 비의 절정을 맛본 것이에요. 그 권능을 입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00명, 3,000명이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임하는 이 믿음의 늦은 비와 교회 단체로 임하는 시대적인 이 호칭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직 마가 다락방의 경험 안 일어났죠? 그죠? 아직도 우리는 그 마지막 최고의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역사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처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처럼 믿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 돼. 엘리야처럼 믿으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은 언제라도 침례야원이나 엘리야나 에녹이나 그와 같은 능력은 언제라도 개인에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벤트 헤랄드 1894년도 주님께서는 가끔 당신의 백성과 교회에 속한 개인들을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의 나무들 사이에는 열매보다는 잎에 더 비중을 두는 끊임없는 경향이 있다. 열매보다는 잎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잎은 뭐냐? 잎은 성경 지식,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그 지식을 통한 품성의 놀라운 변화예요. 아무리 많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잎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잎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주 내리셨죠. 그걸 의인화시켜서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바른 지식,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 하느냐. 그것이 너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면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잎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아무리 토론해 본들, 품성 변화 일어난 자가 그 자가 진리를 가진 자예요.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진리는 모양뿐인 진리예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 생명력 있는 그 진리를 가질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조금 아닙니다.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지식도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잎은 적은데 열매가 많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많은 성경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자, 과목의 살아남음과 품성의 살아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 맨 밑에 있죠. 자, 과목의 성장 1번 사기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줄기와 가지 및 잎이 자란다. 3번 가지와 잎이 무성해진다. 4번 꽃봉오리와 꽃이 핀다.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자라고 착색한다. 7번 열매가 탐스럽게 결실한다. 그 다음에 열매 수확을 한다.
1부터 4까지가 이런 비역사예요. 그렇죠? 영양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까지가 늦은 비의 역사예요. 자, 성장 과정을 이렇게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은 이 과정을 밟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품성의 성장. 자, 우리에게 대입시켜 봅시다. 자, 제1번, 6째 계명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는 하지 말라와 하라가 섞여 있죠. 하라가 몇 가지 있고 하지 말라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예? 하지 말라가 8개의 계명이고, 그죠? 8개의 계명이 있고, 하라고 하는 계명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너 5째, 너 부모를 공경하라. 왜 2계명을 하라고 나머지 계명은 하지 말라 할까요? 똑같이 하자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너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4째 계명과 5째 계명은 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하라는 높은 단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단계예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높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거 쉽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니까 뭐가 됩니까? 때리고 욕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럼 또 잘합니다.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고 미워 안 하면은 되잖아요, 이제. 죄 없어졌죠? 비판하고 미워 안 하니까 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제. 꽃입니다.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이 꽃 필 때까지가 이런 미의 역사예요. 자,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또 이 사랑도 살아나야 돼. 겸손과 손대접 먼저 하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라납니다. 재산 팔아 가난한 자 주라. 아, 많이 성장했어요. 열매가. 5번부터 7번까지는 열매예요. 늦은 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위에 목숨 버리면은 이에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최고의 완숙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어느 과정 정도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과정 정도 있나요?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라. 요까지는 되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까지는 될 것 같아요. 자, 부자 청년 법관이 나왔을 때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부자 법관이 뭐라 그랬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예, 그 몇 분 있습니까? 여기, 품성 성장에서 몇 분 있나요? 예? 예, 6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런 자신이 죄 없는 줄 알았어. 6번을 제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번에서 3번까지 점점 죄가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 점점 열매를 맺어갑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는 의가 자라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표준이 높나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표준이 높습니까? 의가 자라는 것이 표준이 높나요? 네, 의가 자라는 것이 표준이 높아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5번까지 7번이 훨씬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온갖 복잡한 율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행위로 죄 안 지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었어요. 그것을 쉽게 해 주시기 위하여 열매를 가지고 오셨어요. 의의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888년의 그 기별은 바로 4번부터 7번까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예요. 그 속에 늦은 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함축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속에서 심어지고 자라날 때 늦은 비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 19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응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심고 의자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의가 양자 밑에 자기 아자입니다. 그죠? 양자 밑에.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는 것. 그게 의의 모습이에요. 예? 제가 그거 잘못 적었네요. 예.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두라. 긍휼 보세요. 긍휼. 한자를 보세요. 거기에 창모자에 지금 금자. 창모자에 모수할 때 모수모자입니다. 창모자에 지금 금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또는 심장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심자에 피혈자. 지금 창에 찔려서 심장에 피를 쏟았다. 이게 긍휼의 깊은 의미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구속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심을 때 구속에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그 구속의 본질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 늦은 비에 대한 이 잘못된 견해를 봅니다. 자, A번에 씨앗 파종부터 열매까지 전부 이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늦은 비가 내린다. 이거 실물 경우가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성 SDA가. 씨앗이 파종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랄 때까지 다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열매가 흠과 점 없이 완숙될 때 그때에 늦은 비가 내린다. 이것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게 실물 교훈과 전혀 맞지 않아요. 두 번째, 비. 이른 비가, 아까 우리 그림에 봤듯이 꽃이 필 때까지는 이른 비 역사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지자마자 열매가 맺히면서 열매가 완숙될 때까지가 늦은 비다. 이것이 실물 교훈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음 속에 함께 간직하자.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를 설명해 봅시다. 실물 교훈과 맞지 않는
잘못된 고정관념. 잠언 26장 1절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미련한 거란 거예요.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하기 전에 비 오면은 농작물 망쳐요. 과실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끝에가 늦은 기다리고 있어.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리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벨 때 소낙비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금 아주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가래뽑은 기별 2권 107페이지. 이적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말씀을 대체하기 위하여 어떤 놀라운 빛을 주지 않으신다. 말씀 빼놓고 갑자기 영광스럽게 권능이 임하고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권능이 함께하고 이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는 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속에 늦은 비의 권능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실물 교훈. 에녹, 욥, 다니엘, 요셉 등 실종함 없이 바른 삶의 모델로 품성의 꽃과 열매를 드러낸 믿음의 모범자들. 이들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실족함이 없이 그들의 생에서 아름다운 품성을 볼 수 있었고 인격적인 열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은 8권 331페이지 보면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300년 동안 마음의 정결을 위해 힘써왔다. 그와 축복의 땅 사이는 단지 한 발짝뿐이었다. 그래야 이제 하늘 문이 열렸다. 그는 지상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발걸음을 계속하여 그 거룩한 성의 문을 통해 들어갔다. 에녹의 생애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30년, 아니 3년도 동행하기 힘들 만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품성의 꽃과 열매를 볼 수 있죠. 예. 정상적인 실물 교훈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믿음의 아주 위대한 노독들입니다. 시, 믿음의 표상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왜 주었을까? 소망 581페이지.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이거예요.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꽃이 피어야 돼요. 그죠? 근데 꽃도 안 보이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막 같이 자라요.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적용시켰습니다. 목사의 보내는 권면 508페이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태도를 갖추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수영이 아름답습니까? 소나무나 성주나무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수영을 가졌나요? 무화과 나무가? 제일 못생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일 거예요. 가지가 그냥 막 뒤죽박죽 막 제멋대로 자라요. 열매가 예쁘나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예쁘나요? 예? 뭐 주먹 반죽에 해가 달아놓은 것처럼 그래 생겼어. 꽃이 있나요? 꽃이 없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봐도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
우리의 품성도 아름답지 않아. 근데 무화과나무에 꽃은 어디 있나요? 무화과 뜻이 뭡니까? 무화과. 네? 꽃이 없다. 없을 무자, 꽃하자, 무화과, 꽃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꽃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열매 속에 숨어 있어. 그 그림 나오죠? 열매를 다루면 그 안에 있는 그게 꽃이에요.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는 우리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름다운 꽃은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믿음 속에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태도, 믿음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매까지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밟아봤습니까? 손가락만 받아요. 예수님이 전체를 우리가 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기 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열매까지 우리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씨 속에 열매 미래 형태가 숨어 있죠. 예. 우리의 최초는 아버지 정자입니다. 정자 속에 내 형제가 이미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 우편에 앉혔느니라. 미래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늦은 비는 우리 믿음 속에 함께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지. 늦은 비 받아다 가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약속 언약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소기문집 75페이지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한다. 뭐 남에게 주장한다는 말이 아니요. 내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사에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 그러나 이런 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에 대하여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갇힌 빛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매일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의 본을 보이면서 향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빛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늦은 빛 성령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이른 비, 늦은 비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숨겨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내리는 늦은 비의 절정 권능과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리 품성을 잊게 하는 그 늦은 비와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믿음으로 잡았는데 아직 남 보이게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목표 지점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 심었나요?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읽으면 그냥 읽어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아니 포도원에 왜 포도를 심지 무화과 나무를 심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 그래야 성경이 연구가 되겠죠. 왜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나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무화과 나무는 무엇에 대한 표상을 그렸습니까? 예, 믿어. 포도원은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교회예요.
그죠? 당신의 교회에 믿음의 나무를 심었다. 오늘 이 남은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었다 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모압가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몇 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고요? 3년 만에 왔다는 말입니까? 매년 왔다는 거예요. 매년 왔다는 거예요. 매년 왔는데 3년을 왔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몇 년째입니까? 몇 년? 4년. 이 매년 왔다는 것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매 천사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숙된 열매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째입니까? 넷째, 금년입니다. 금년은 네 번째죠. 4년째입니다. 금년만 그대로 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 어떤 거름 받았습니까? 어떤 거름을 받았나요? 1888년이 우리를 살찌우게 만드는 거름이에요.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만일 실과가 열매는 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자, 이게 두 가지 이제 가름길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느냐 아니면 찍어버리느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여기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연결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얘기돼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얘기해. 아까 3년 동안 과실 먹고 갔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먹지 못할 것이요. 이거 빠졌네요. 제4년에는 우리입니다. 넷째 천사. 제4년은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18장 천사는 결국 거룩함으로 냈습니다.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어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이 권능의 실체요. 18장 4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수많은 천사들이 임하는 그 과정을 제5년째 그 열매를 먹을지니 영원 수확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소산이 풍성하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죠? 자, 계시록 이제 6번 18장과 1절은 의의 늦은 비로부터 권능의 늦은 비다. 의의 늦은 비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늦은 비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그래서 숨어있는 늦은 비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꽃도 안 드러나고 뭐 열매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품성의 그 열매를 우리 속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가 자라서 절정이 이르실 때 4절에 권능의 늦은 비가 됩니다. 자, 그 성경적으로 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영광과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권세, 영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1절과 4절이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다른 음성이 뭐냐? 또 묘사된 것이 초기 문집 284페이지. 천사들이 그 힘센 이 천사들은 18장 4절의 천사들이고 그 힘센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한 천사보다는 다수 천사가 강하잖아요. 4절의 권능이. 그러니까 늦은 비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메시아라 해야 될까? 몇 살 때부터 메시아라 해야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라 할까? 아니면 30대부터 메시아라 할까?
어떤 게 맞아요? 태어난 모습을 본 자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지 안 그랬습니까? 어린 아기 탄생 보고 왕이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목동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예? 30세 때. 왜? 과거를 모르니까. 30년 전에 과거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한때 소문이 있었지만 그거는 30년 전에 얘기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30세 공생에 들어갈 때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내 메시아다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이 메시아로 성장하는 것을 그 스스로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30대 때 메시아라 말해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과거를 모르니까. 그러나 목동도와 동방박사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 맞는 말이잖아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교회 군능이 임할 때 늦은 배를 하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가 늦은 배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품성의 늦은 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신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도 더 커져요. 꽃이 영광입니다. 작은 영광입니다. 열매가 완숙될 때 큰 영광이에요. 리베 1904년도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화해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어려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자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18장 1절부터 4절을 한 대 묶어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죠. 그죠?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공생에 시작될 때 단번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권능이 드러날 때 그때 알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자, 여기 누가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남자들과 아이들도 권능을 입고, 그러니까 세상이 현저하게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 먼저입니까? 핍박이 먼저입니까? 예? 경건이 먼저입니다. 경건 안 하는데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누굴 핍박합니까? 경건이 드러날 때. 자, 대전도 상권 79페이지 옛날 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권능이 부흥되는 때, 늦음이 아닙니까? 그죠? 때는 박해의 정신은 다시 일어날 것이요. 핍박의 불길, 일요일 휴업 강제령입니다. 다시 타오를 것이다. 자, 늦은 비가 먼저입니까? 일요일 강제령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문제예요? 늦으면 문제죠. 그런데 지금 기성 SDA도 또 IMS도 일요일 휴업령이 와야 늦음이 내린다. 그것도 맞아요. 왜 맞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니지만은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 뒤에 이 놀라운 이 싸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거든요. 그죠? 그 선포자가 있고 받는 자가 아니십니까? 받는 자들은 뒤에 오겠지만은 선포자들은 일요일 휴업령 먼저. 왜냐면은 사탄은 일요일 휴업령 내리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일요일 휴업 내리면 자기 오면 끝나요. 마지막 사탄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권능을 막는 길은 일요일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 전에 우리가, 그러면 재림교는 바로 그 시점 문이 닫히는 시점이에요. 이 빛을 받지 못한 장감리 에스더의 교인들, 카톨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시험령 뒤에 오겠죠. 그죠? 우리는 먼저입니다. 우리 빛을 받고도 거절한 자들은 그때 그들은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이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수는 일요일 시험 뒤에 오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다수는 분명히 일요일 시험 뒤에 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날 때, 그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여러분 가셔서 많이 상고하시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음 속에 품고 품성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사업에 큰 외침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